하이델베르그 제20주일 53문 하는 거예요. 자, 우선 다 나눠준 거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해 봅시다. 20주일 제목은 성신 하나님과 우리 성화에 관하여, 성령 하나님과 우리 성화에 관하여. 지금까지는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본 거고, 이제 그렇게 믿음이 생긴 하나님 백성들을 성화시킨 성화가 뭔지를 같이 보는데요. 자, 53문 제가 문제를 읽을게요. 답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자, 53문 문제입니다. 성신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시작. 첫째, 성신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 주어져서 나라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를 함께 하십니다. 자, 끝입니다. 자,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성령님께서 하는 구원에 있어서 성령님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봤죠. 특별히 에베소서를 통해서 봤던 거 기억나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구원에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이제 1장 3절에서 6절까지가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보면 되는데, 자, 한번 봅시다. 우리 다시 한번 좀 보고 갈게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자, 1장 3절에 보면 거기 성경책이 있어야 돼. 여기 없어. 여기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 제가 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하는 역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뭐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야. 그죠?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걸 시작하시는 거예요? 택하시는 거.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다. 예정하시는 거예요. 예정.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하나님 먼저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다는 거야. 예정하사, 이런 뜻이죠. 그래서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뭐를? 영광을 찬송하기라. 그 목적, 성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뭐다? 바로 택하심이다. 근데 그 목적지는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성자 예수님, 그죠? 성자 예수님은 뭐 하시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정하셨고, 그 목적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요. 자, 두 번째, 자, 성자 예수님은 뭐 하셨는지 7절부터 나오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주셨다. 이렇게 말했죠. 에베소서 1장 7절. 속량 곧 죄사함.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뭐 하시는 분이다? 바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우리에게 구속 곧 죄사함을 주시는 분. 자,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거, 성령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 뭐 하시는 분이냐면 바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래서 그 계획하신 그 구원을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시는 거야. 맞죠? 그리고 이 완성된 십자가의 완성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 것. 쉽게 들어서 이제 하나님한테 믿음이 생기게 해주고, 또 이 구원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적용하는 게 누가 하시는 거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죠? 이 얘기를 이제 사도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자,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하고 듣고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도 우연히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듣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는 거예요. 듣고 또한 믿어. 근데 믿는 것도 누구 안에서 믿는 거야? 그 안에서 믿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그 안에서 너희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성령 인치심 받았다라고 했는데, 듣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가 믿어지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진다는 얘기가 뭘까?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진다는 얘기가 뭘까? 이걸 좀 기억해 보셔야 돼요. 어쨌든 그 안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누가? 성령님이 인쳐주신다. 자, 인친다는 말은 뭐냐면 도장 찍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욱이가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꽝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증해 주시는 게 인쳐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도장 찍는데 인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그 인을 말하는 거예요. 표를 새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인쳐주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님이.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안에서 믿는다는 게, 우리가 어떻게 믿어졌을까?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신경을 들었는데,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이 동정녀로 탄생하시고 고난을 당하사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고, 그다음 뭐니? 성령님이 우리를 교제케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뭐 이제 영생하시고 뭐 지금 뭐 순서가 엉키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사도신경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믿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걸 믿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고, 근데 그게 어떻게 믿어졌냐라고 할 때 그 안에서 믿은 거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지는 거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믿어진다는 얘기가 뭐냐?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하는 게 이제 다음이라고 했죠. 이건 우리 반복적으로 찾았으니까 한번 다시 보면, 우리 16절. 자,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16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우리가 믿으려면 누구를 알아야지 믿어져요. 하나님을 알아야 믿어지잖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이유가 뭐라는 거야? 누구 때문에 알게 된 거야?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야. 그 계시의 영이 누구야? 여기 봤더니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지금 뭐예요? 성령님을 말하죠. 성신이에요, 성신. 즉 성령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뭐야?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믿음도 누가 주신 거야? 그 안에서 믿어졌다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어떻게 했대요?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즉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야. 그래서 믿음도 주신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 그러니까 아까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할 때 이 말이 이미 설명되어져 있죠. 어떻게 믿어진 거야?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셔서 믿게 한 우리,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도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믿어지는 거야. 그지? 근데 어느 정도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이거는 좀 기억하라고 반복적으로 하는 건데, 어느 정도의 이 성령님의 역사가 어느 정도의 능력이냐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20절. 자,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죽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근데 예수님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지. 근데 이걸 누가 부활케 하셨다는 거야? 성령의 힘의 위력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거야. 그 힘의 위력이 누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야? 미르에게 역사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이 생기게 된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한번 생각해봐도 한번 믿어보자, 믿자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 누군가가 협박을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그냥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에 감격되어지기 시작한다고. 이게 뭐라고 하나?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야? 성령님의 힘의 위력이 역사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주신 그 능력이다 이거야. 자, 그러면 오늘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그 제목이 성화잖아요, 그죠? 성화. 하이델베르그의 주제는 지금 성화예요. 성화는 뭐냐? 거룩하게 되어 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즉 의인이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됐잖아. 근데 이거는 시작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던 종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고, 그죠? 구원을 시키고 광야로 데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홍해는 시작이지 역사의 끝이 아니라고. 애굽의 파라오의 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파라오 밑에서 누굴 위해서 살고 있어요? 파라오를 위한 피라밋을 짓고 파라오를 위한 람셋을 지으면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파라오를 위해서 살고 있잖아. 이집트의 그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파라오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고. 이걸 뭐라고 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뜻이 건져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건진 목적은 뭐냐면 이제 니네 맘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광야로 데리고 가고 어디까지 데리고 가는 게 원래 목적지야?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는 게 목적지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래는 다 어디에 있었어요?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래 목사님이랑 성경 공부했었던 걸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래 연합된 상태였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지정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인격적인 존재 지정의가 있는데 즉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100% 알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자비가 넘치고 능력이 많은지 100% 안다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마음은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 혜승이 제대했니? 말년 휴가야? 오늘 완전 군인 파티네. 군인 엄청 많이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상태. 자, 이게 뭐예요? 온전한 하나님 형상이었잖아. 근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뭐가 들어왔다? 죄와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했다? 끊었다. 이거 다 기억나요?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목사님이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 구조를 이해해야 성경이 이해가 돼. 그래서 죄와 사탄의 권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끊어진 상태. 이걸 사망이라고 하는 거야. 자, 사망은 단절의 의미가 있는 거야. 이해가 죠? 단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육체적인 죽음. 자, 육체적인 죽음 뭐가 단절이라고? 육체와 영혼이 끊어지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해?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 이걸 우리 지옥이라고 하는데 그럼 뭐가 끊어지는 거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영원히 끊어지는 거야. 다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 그러면 영적 죽음은 뭘까? 영적 죽음.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 우리가 죽어 있었다는 거잖아. 그건 뭐야?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으로 끊어졌다. 이게 영적 죽음의 상태인 거야. 이해 가시죠? 즉 근데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은 게 뭐야? 죄와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끌어놨다고.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가 고장나?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의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죠? 이기적인 내 마음대로 산다고. 이 상태가 뭐예요? 죄된 상태였단 말이에요. 이해가죠? 자, 그런데 이 죄와 사단의 권세를, 그러니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죄와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뚫을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뭘 공부한다고 뚫어지는 게 아니야. 또 여러분들이 뭔가 선행을 많이 한다고 이 죄와 사단의 권세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이거를 근데 뚫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걸 뚫고 들어오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인 거야. 성령님이 죄와 사단의 권세를 뚫고 들어. 그 힘의 위력이, 죽어 계셨던 예수님을 살리신 그 힘의 위력이 죄와 사단의 권세를 뚫고 들어오셔서 누구를 알게 하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죄와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없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이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되고? 사랑하죠. 그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하고 싶고 말씀을 보고 싶고 주의 뜻대로 살고 싶게 하는 거.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해에서 건져진 이집트에서 건져진 게 끝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는 역할, 첫 번째는 구원에 있어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주셔서, 그죠? 살려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막 감격하게 하시는 게 누가 하시는 역할이에요? 성령님이 하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것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 될 때까지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지만 어디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는 목적이 다 완성될 때까지 성령님은 떠나지 않는다. 이걸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성화. 성화는 예를 들어서 그럼 성화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뭔가 진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그 방향이 뭐냐? 우리가 그러면 성화라는 게 우리의 목적지가 뭐냐 이거야. 목적지. 그죠? 그 목적지부터 좀 찾아보고 갑시다. 우리 그 로마서를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8장 29절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지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에베소서 1장에 구원을 위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얘기부터 이제 할 거예요. 로마서 8장이. 자, 로마서 8장 29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여러분들을 미리 정하시고 구원하시는 목적지가 여기 있다. 그죠? 우리의 목적지는 뭐 하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게 성화야. 이해가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시켜 놓고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고 싶은 거야? 회승이를. 예수님을 닮는 데까지 데리고 가고 싶은 게 하나님의 목적지인 거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요? 성화의 개념이 이해가죠? 그러니까 목적지는 어디야? 공자 이런 게 아니라 어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까지?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가야 돼.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야. 이걸 누가 하시는 거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성화가 뭔지를 차근차근 배울 건데 오늘은 그 큰 그림만 잡는데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은 끝낼 거야. 고린도후서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그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화를 어떻게 시켜주시는가? 성화하는 방법은 뭔가? 자, 고린도후서 우리 5장 가봅시다. 자, 5장에 가면 내가 찾는 게 없어. 3장으로 가야 돼. 3장. 고린도후서 3장. 자, 봅시다. 12절 보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서 오늘까지 뭘 읽을 때? 구약. 그 당시에는 성경이, 지금 신약 시대니까 성경이 뭐밖에 없었던 때였어요. 구약.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성경이에요. 성경, 그죠? 자,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그 사람들이 구약을 보면서도 진짜 구약이 하는 얘기를 알아먹어 못 알아먹어? 못 알아먹는 거야.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꼭 수건을 쓴 것처럼 보고 있다 이거야. 가려서 보고 있다 이거야. 근데 그 수건이 그럼 벗겨지면 성경이 진짜 하는 얘기를 알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어떻게 그럼 없어지나 봐봐요.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수건이 벗겨져.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자, 구약이에요. 그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어떻게 했다? 덮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수건 진짜 수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을 말하는 거야. 이해가죠? 자, 그러면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누구에게 돌아가면?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으로 거듭나면 그 거듭난 눈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게 보여. 그럼 그게 뭘까? 17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은 누구야?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어. 구약에는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 끊임없는 율법들이 있고 제의들이 있고, 꼭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해?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무섭고 신약의 하나님은 뭔가 사랑이 많은 것 같고, 그런 오해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잘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구약을 정말 성령님의 눈으로, 성령님이 구원을 시킨 그 눈으로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가서 성경을 보면 자유함이 있다는 거야. 자유함. 그죠? 물론 그 자유함이 뭔지는 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자 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 18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근데 문제는 지금 내가 이 구절을 찾는 목적은 어디 있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봐. 그죠?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성경에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그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야. 그럼 보면 뭐가 보인대? 주의 영광을 보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해? 주의 영광이 보인다고. 주님이 누구야? 예수님. 예수님의 이야기란 얘기인 거야, 성경이. 구약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예수님의 이야기, 구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이야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야기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라고, 구약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누가복음 24장, 시간이 많이 가니까 안 찾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2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었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누굴 기록했다? 나를 기록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누가? 예수님이 직접 하는 얘기잖아요. 모세의 율법은 뭐라고요? 토라라고, 토라. 그죠? 토라. 그럼 선지자의 글은 네빔이라. 시편은 케투빔. 그래서 요 토라와 네빔과 케투빔을 한마디로 타낙이라고 부르는데, 그 타낙이 지금 유대인들이 보는 경전이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구약이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 지금. 구약 전체가 누굴 가르쳐 기록했다? 나를 가르쳐 기록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구약은 누구? 오실? 누구에 대한 기록?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그럼 신약은 뭐야?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한 게 신약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다 누구 얘기야? 예수님 얘기라고.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눈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누구의 영광이 보이는 거야? 주의 영광이 보임에.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게 성령님인 거야.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은혜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누구 이야기가 보이는 거야? 예수님의 이야기가 보여. 노아 방주 이야기를 보더라도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보인다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내어 바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 지금 주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다 누구의 이야기로 기결돼? 예수님의 이야기로 기결된다는 게 보이면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는 거야. 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구나. 우리 이렇게 인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시구나. 이걸 알게 하신다고? 근데 이걸 보게 하는 게 누가 하시는 거야? 봐봐, 여기 보니까 재밌는 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 끊임없이 누굴 배우는데? 예수님을 배우는데,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어떻게 된대? 변화하여. 야,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야? 누굴 닮는 거? 그 예수님을 닮는 건데, 지금 예수님 닮는 방법이 여기 써 있네. 우리는 거듭나서 성경을 볼 뿐인데,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봐?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뿐인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변화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큰 바위 얼굴 얘기하라. 큰 바위 얼굴? 그런 건 똑같은 거지. 큰 바위 얼굴 계속 쳐다보니까 자기가 큰 바위 얼굴 같이 되더라. 그런 것처럼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뿐인데 계속 그걸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가 뒤를 돌아봤더니 누구를 닮아가고 있더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더라는 거야. 이게 우리가 성화하는 방법이야. 성령님이 우리를 성화시키는 방법이라고. 그래서 뭐라고 해?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누구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주장하시는 거야. 자,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첫 번째, 우리에게 죽어있던, 허물과제로 죽어있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힘의 위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적용시켜 주셔. 그죠? 근데 성령님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누구를 알게 하셔?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그 어떠함을 끊임없이 알게 하고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우리는 거기에 감격할 뿐이면서 따라가고 있을 뿐인데,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가 누굴 닮아가고 있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지금 진보하고 있더라는 거야.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 성화하게 하는 도구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거를 설명해주고 싶었던 거야. 성령님은 뭐와 떨어질 수가 없어? 말씀과 떨어질 수가 없어. 여러분들 봐봐라. 에베소서에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잖아. 그죠?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위에 흥부열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뭐 이렇게 말을 한다만, 근데 다 방어야. 방어라고. 근데 공격 용목이 딱 하나 있어. 칼을 들으라는 칼. 성령의 검. 이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고. 성령님은 무엇을 가지고 싸우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싸운다고.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도 무엇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영광에 감격할 뿐인데 뒤를 돌아봤더니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마음과 삶과, 물론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그러나 어제보다 오늘, 1년 전보다 오늘, 10년 전보다 오늘이 뒤를 돌아봤더니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 거야. 그 방법은 뭐야? 말씀이야. 그 말씀을 보면서 누가? 성령님이 알게 하고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한다. 성령님이 우리를 성화시키는 도구는 뭐다? 말씀이야.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보면, 마지막 찾고 끝낼게. 디모데후서 3장을 보세요. 자, 3장 15절 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니? 성경이 하는 역할 두 가지를 말해준다. 첫 번째,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주는 지혜가 있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즉 우리를 구원시키는 도구가 뭐야? 성경이야. 말씀이라고.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뭐래?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즉 성령님의 영감이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디까지 데리고 가는, 온전케 하게 하는 뭐요? 도구. 이 성경이 하는 역할이 뭐랑 똑같네? 성령님이 하는 역할이랑 똑같네? 성령님도 우리를 구원시킬 때 누가 필요해?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야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시잖아. 근데 성령님이 뭐를 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 너희가 말로만 너희가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이야.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복음, 성령님은 뭘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고. 그런데 또 성령님은 뭘 가지고 우리를 성화시켜? 온전케 하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킨다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모든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또 우리를 성도로서 온전하게 합당한 게 뭐다? 성경이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강조하는 교회일수록 뭐를 집중해야 돼? 말씀을 집중해야 되는 거야. 이 뒤에 웃기지. 근데 성령님을 강조하는데 말씀을 안 봐.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성령님을 강조하고 성령님을 막 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를 더 많이 봐야 돼? 성경을 많이 봐야 돼. 왜? 성령님은 뭐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말씀. 자, 정리.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능력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화시켜 예수를 닮게 하는 능력이야. 근데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성화시키는 성령님의 도구는 뭐다?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성화가 되는지를 이제부터 살펴볼 거다 이거죠. 자, 질문. 오늘은 끝이에요.